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무더운 날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참고하시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안타깝지만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잠자리에서 뒤척이면서 내일 또 어떻게 살아내지? 혹시 이렇게 막막한 마음으로 새벽을 맞으신 분은 안 계신가요?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섰을 때 이 거울 속에 내 모습이 참 초라하고 불안해 보여서 한숨이 나왔던 분은 계시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수많은 감정 속에 살아가지만
현대인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60년 전쯤에 196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된 광고를 직접은 저작권의 문제 때문에 직접은 못 보여드리고요. 캡처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좀 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광고의 처음 장면은요, 서너 살 된 귀여운 여자아이가 푸른 들판에서 데이지 꽃잎을 떼면서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1, 2, 3 이렇게 세기 시작을 했겠죠. 근데 9가지 셌을 때 갑자기 소리가 바뀝니다. 기계적이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10, 9, 8, 7 이렇게 거꾸로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것은 핵폭탄 발사 카운트다운 소리였었습니다. 카메라는요, 이 여자아이의 눈동자를 클로즈업하기 시작을 하고 이 카운트다운이 다 제로에 이르는 순간 이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거대한 버섯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무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도박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광고를 마칩니다. 이 광고는 딱 한 번 방송되었다고 해요. 근데 미국 전역에 던진 충격과 공포는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결국 선거는 존슨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다고 하죠. 자, 이렇게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공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존슨 대통령의 사례가 가장 전설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공포 마케팅이라는 것이 6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이 데이지걸이라고 불리는 이 공포 마케팅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세련된 방식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지금 준비하세요.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보험 광고겠죠? 남들이 다 하는 투자, 당신만 뒤처질 건가요? 투자 광고이고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학원 광고입니다. TV를 켜도요, 인터넷을 열어도요, 심지어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두려움의 속삭임을 우리는 듣습니다. 실제 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요, 작년 한 해 불안장애 때문에 병원을 찾은 사람이 86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비하면 30% 이상 늘어난 수치랍니다. 자,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깊은 불안, 두려움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2장의 이 말씀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천 명의 군중이 서로 밟힐 정도로 모여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올가매는 세상의 거짓된 두려움의 실체를 모두 벗겨내고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능력의 근원을 발견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경고하신 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여기서 누룩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쓰는 이스트를 말합니다. 이스트는
뭐 빵을 할 때 뭐 반반 넣는 건 아니죠.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을 밀가루 속에 넣으면 그리고 발효를 시키면 금세 전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치 이 누룩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1이나 2밖에 안 되는데 자신들이 마치 90이나 100을 가진 것처럼 자신을 부풀려서 말하고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선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위선이라는 단어가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연극 무대에서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말합니다. 고대 배우들은요, 연극을 할 때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썼죠. 그래서 그 배우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쁜 가면을 쓰면 미녀가 되는 거고, 뭐 짐승의 가면을 쓰면 야수가 되는 바로 그런 거였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가면을 쓴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들이 왜 이렇게 두꺼운 가면을 쓰고 살아야만 했을까? 왜 가면을 쓰고 살아가려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탄로날까봐 두려운 거죠. 사람들로부터 지금 받던 존경, 사람들로부터 받던 인정, 이거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부풀리고 포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본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해보자면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떤 특정 브랜드의 고가 패딩, 이게 10대들 사이에서 제2의 교복이라고 불리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패딩의 가격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요, 아이들의 서열을 매기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그 옷을 입지 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요, 무시당하거나 소외될지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 이 한 벌의 패딩이 아이들의 관계, 자존감, 이거를 좌우하는 아주 이상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대한민국 부모들의 교육열은 어떤가요? 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야 뭐 모든 부모에게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근데 그 밑바닥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막연한 두려움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힘들어 하는 걸 알지만 아이의 어떤 재능, 아이의 어떤 관심사, 이거는 별 상관없이 막 빚을 내서라도 옆집 아이가 다니는 학원을 다 보내야 직성이 풀립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사실은요, 부모의 불안감,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를 사육하는 상황들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공포 마케팅입니다. 제품의 성능이나 가치가 아니라 나만 안 입으면 뒤처지지 않나? 이 불안감. 내 아이만 안 가르치면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자극하고 그래서 소비를 부추기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 자, 이 말을요, 두려움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고 왜 그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안해할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인정, 세상에서의 성공, 이걸 더 사랑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의 성공을 더 갈망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잊어버릴까 봐, 얻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는
우상숭배적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려움의 누룩은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한두 사람이 외식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따라하게 되고요. 그것이 더 세련돼 보이고 그것이 더 경건해 보이고 그것이 더 성공한 삶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니까 세상과 다르던가요? 아니요. 보니까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서로 판단합니다. 얼마나 더 큰 집에 사는가, 자녀가 어떤 대학에 갔는가, 어떤 직분, 어떤 직책을 맡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 얼마나 내가 진실한가, 이거보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데 더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무서운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면을 쓰고 우리 자신을 포장해도요, 언젠가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 올린 세상의 성공, 평판, 이런 바벨탑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굴복해서 평생을 가면 속에 살아가는 인생만큼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짓된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내야만 하는 거죠. 세상의 거짓된 두려움의 실체를 폭로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과 5절.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누구를 또는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의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두려움의 대상을 완전히 바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말씀에서 보니까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이건 사람들을 얘기할 거예요. 세상 권세를 말할 겁니다.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좀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의 위선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분노가 막 하늘을 찌를 정도였었어요. 이들은 막강한 권력과 이 군중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고 약해 보이는 거예요. 언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막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나의 목숨을 빼앗는 것뿐이다. 너희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뿐이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말씀하시는데,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해라.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요, 공포에 떨며 무서워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할 때는 경외심이라, 경외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자, 이 경외라는 단어, 이게 여기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어떤 그분의 압도적인 위대함, 거룩함, 이 앞에 서 있을 때 느끼는 경이로움입니다.
경이로.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 앞에 섰을 때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 첫 번째. 그분에 대한 아주 깊은 존경심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이죠. 자, 이 성경에서 이 경외라는 단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경외거든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신뢰, 그리고 존경, 이걸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의 인생과 죽음, 그리고 영원까지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능력, 이걸 제대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세상이 그 어떤 위협도 너희를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이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했던 우리 유관순 열사의 일화는요, 우리에게 그 진리를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어느 날 한 일본인 간수가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18살 유관순 열사를 보면서 비웃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두렵지 않느냐? 자, 그때 유관순 열사가 피를 흘리면서도 조금 더 두려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은 이길 수 있지만 나라를 잃은 슬픔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가슴을 울리는 고백이죠. 예. 이 유관순 열사는요, 죽음의 공포보다 나라를 잃은 슬픔이 더 두려운 것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라를 되찾는다는 더 크고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죽음의 위협은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녀는 두려움의 대상을 재정의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죽음을 초월한 거죠. 여러분, 이 땅의 나라도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위협들이 아주 작고 하찮게 보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부질없게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는 참된 자유함이겠죠? 세상의 모든 거짓,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비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12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두 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아사리온이에요. 이 아사리온이라는 단어는 로마의 가장 작은 동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1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최저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약 8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16분의 1로 나눴을 때 5천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에 1 아사리온에 팔린다,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는 2 아사리온, 즉 10,000원을 내면 참새 4마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5마리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마트에 가면 2개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개념이죠. 한 마리는 그냥 덤으로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장에서 가장 싸게 팔려나가는 새, 이 참새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냥 작은 새예요. 심지어 덤으로 주는 그 이름 없는 작은 새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덤으로 딸려온 그 참새 한 마리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까. 두 번째, 더 놀라운 비유가 하나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우리 머리카락이 보통 몇 개쯤 되냐면 평균적으로 해서 한 1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빠지고 새로 나기 시작을 한대요. 근데 우리는 사실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 몇 개가 빠졌는지 이거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사랑의 고백이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그분,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고 지옥에 던져넣는 무서운 폭군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덤으로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 그 작은 새 한 마리까지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세실 만큼 우리를 세밀하게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 즉 전능하신 창조주와 세밀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두 모습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믿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걸 외치면서 전도해라, 이걸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요, 우리의 삶 전체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19세기 사상가였던 에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너무 큰 소리로 말하고 있어서 나는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참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가 입으로 100번, 1000번 주님을 시인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큰 소리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적당히 타협하며 이익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직과 성실을 선택할 것인지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며 불의에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용기 있게 진리를 말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현장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기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소망을 가진 백성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소망을 현실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올가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굳게 결심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죠.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이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두려움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경외의 대상으로 모시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남들처럼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 내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두렵고 건강도 두렵고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고 미래도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결단을 내려보십시오. 통장의 잔고를 보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 덤으로 팔리는 참새 한 마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마주할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의로움을 선택해 보시는 겁니다. 자녀 문제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조급함이 들 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를 묶고 있던 세상의 모든 거짓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함으로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며 세상의 가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